13절에서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로 만드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6절 살펴봤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함으로입니다. 정확하게 뭐냐면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해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영원히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지금 이렇게 자아가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머리의 자리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자기들이 머리를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머리. 이 하나님의 소위 나라는 존재를 강탈해서 인간들이 전부 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를 내가 만든 적도 없고 돈을 주고 산 적도 없어요. 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혹시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 것인데 왜 당신이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요? 나오시오, 내놓으시오. 당신이라는 존재를 내놓으시오. 그럴까봐 모든 인간들이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맞아 죽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원수된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 굳은 마음을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원수된 것, 옛사람 굳은 마음을 녹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걸 이제 오늘 17절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여기서 먼데 있는 자는 누구며 가까이 있는 자는 누굴까요? 문자적으로 이제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혈통적 유대인과 혈통적 이방인은 그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적 유대인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 민족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민족적 유대인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고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러면 우리 유대민족은 도대체 뭐며 영원히 버림을 받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고민. 여러분 민족적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너무도 놀라운 특권들이 주어졌죠. 예배, 언약, 제사, 성전 이런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았고,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들만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시자, 즉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자, 그들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거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나? 그럼 우리 유대민족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인가? 우리 유대민족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도무지 너무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거치지 않는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이 뭐라 그랬죠? 네,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 알고 봤더니 모든 인간들이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특권들이 사실은 인간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모든 인간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들한 자녀, 뭐 예배, 율법, 그 사실 우리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당신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주어서 낳으신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대민족, 특별히 민족적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특권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민족적 유대인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였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면적 이방인이었다. 이면적. 마음으로 이방인이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 두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걸 두고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갔다. 먼 타국에 가는 건 물리적으로 어디 갔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잊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라고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가까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 행세, 머리 행세하려는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옛 성장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내 속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새사람, 속사람, 그 사람, 마음의 법, 죄의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냐.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도 있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몰아내고 내가 머리 행세, 주인 행세를 하는 두 마음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느냐.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평안을 전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평안을 자꾸 전하십니다. 평안을 전한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복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평안을 전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평안을 전한다는 것은 같은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즉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평안을 전한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평안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안을 전한다. 평안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 평화, 합평, 평안,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살로. 히브리인들을 만나면 인사가 살로입니다. 살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늘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있을지어다는 없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자,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결과, 상태를 평강이라고 해요. 그럼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상태, 결과를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성경에 하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오셨고 계속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성경에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려야 마땅하고 또 누리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종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 평안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원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시험을 받은 자들이야. 당연히 너희는 평안을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평안을 누려. 자꾸 하나님이 종을 보내고 마지막 아들을 보내어서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 미가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는 우리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마리아예요. 근데 그 미가엘이 천사 미가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야. 갑자기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 속에 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가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평안을 누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화를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남으로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까? 자꾸 평안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평안을 누리도록 시험을 받은 자들이야,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돼.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 자꾸 평안을 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나가.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마음으로 떠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된 우리는 또 어떤 직분을 주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비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이 평화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역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평안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 평안을.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자꾸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죠.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평안을 전해야 돼. 나한테 평안을 전해야 돼.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시편에서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먼저 나한테 평안을 자꾸 선언해야 된다. 네 왜 불안해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낙심하고 있어? 내가 나한테 자꾸 평안을 선언해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평안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직분을 맡았고. 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계속 평안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셔. 그러니 나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 자녀들도 다 잘 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돼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평안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고 또 이 평안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선언하는,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